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이 있고, 그리고 붙잡으면 안 되는 그런 손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요. 절대로 잡으면 안 되는 손을 붙잡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꼭 붙잡아야 되는 손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손은 꼭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파생되어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붙잡아야 될 손을 잘 붙잡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잡아야 될 손길을 놓아버리고 오히려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사는 그 당시에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보면요.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이나 모세처럼, 다윗처럼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몇 장에 걸쳐 나와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아사가 수많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아사 이야기가 이처럼 역대기 기록에 3장에 걸쳐 나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운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아사가 소개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2단계로 나뉘거든요. 이 첫째는 어떤 단계냐? 처음에는 잡아야 될 손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시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에는요. 어떤 삶을 사느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손을 놓아버리고 잡으면 안 되는 손을 붙잡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이 아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될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은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저 사람 내가 볼 때 믿음직해 보여 라고 하면서 저 사람 손을 붙잡았다가 망신만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은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한 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유일한 분, 하나님의 손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아사왕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살았던 거죠. 아사왕이. 그리고 이방 신상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개혁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곳곳마다 우상 신상들이 막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세운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요. 구스, 즉 이 에티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 여러분 그때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사왕이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사람의 손을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승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백성들로 하여금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니까. 더 나아가서요. 그 어머니 마아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 왕의 어머니 마아가. 이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든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만들지 못하죠. 왜? 왕이 그마니까. 근데 이 왕의 어머니잖아요. 뭐 아들인데 뭐 어쩌랴 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가 이 마아가라는 이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가 이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들 왕이
그 우상을 찍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머니의 태호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어머니는 그냥 단순히 저희 어머니일 뿐이지, 예. 어머니는 태호의 자리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처럼 그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라를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렸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5년까지 나라가 태평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붙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정의 평안이고 교회의 평안이고 나라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아사의 모습이 나옵니까? 이 역대하 16장 한 장에 어떤 아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잘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인생 말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인간의 손을 붙잡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에는요 14장과 15장과는 전혀 다른 아사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6년이 되었을 때,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게 하셨잖아요. 36년 되었을 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사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바사라는 왕이 라마의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국경이에요. 이 라마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 분열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특히 절기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선 그래도 성전에 가야지라고 하면서 자꾸 남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막 벌어졌어요. 이 전쟁 벌어졌을 때는 좀 뜸하다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물론 남쪽에 내려가서 거기에 머무른 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베델과 단을.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금송아지를 성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배드리러. 여러분, 이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바사라는 왕이었는데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왕래를 막기 위해서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성을 쌓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백성들의 왕래만 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거기를 베이스 캠프 삼아가지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그처럼 하나님의 손만 붙들었던 이 아사 왕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동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무엇을? 은금을 내어다가. 여러분, 은금을 내어다가 어디 갖다 주려고 은금을 낸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낸 것도 아니에요.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를?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사람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도 한 가지 꾀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사람의 손을 붙들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이 경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북기스라엘 위쪽이 아람이란 말이에요. 이 북기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서로 평화 협정을 맺고 있었어요. 서로 침묵하지 말자라고 해서. 자, 그러니까 이 북기스라엘은요,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과는 전쟁이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남쪽에 라마의 성을 건축해가지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이 아사 왕이 이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내가지고 조약을 맺고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뜨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뜨리고 이 남유다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땅을 침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더 이상 라마에 건축하는 곳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침공했으니까. 결국은 이 라마성을 건축하는 걸 포기하고 군사들을 이 북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것까지만 보면 이 아사 왕이 생각이 옳아 보입니다. 아, 정말 잘했구나. 지혜롭게 잘했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분석에 뛰어난 정치가가 아사 왕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외교적 수완이 좋은 왕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쭉 지켜보다가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 아람 왕의 손을 붙들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놓아버렸으므로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사 왕에게 어떤 말을 전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아람 왕의 손을 붙든 것은 잘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망령된 행동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 과거 아사 왕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전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살 때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침공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 연합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야기가 생각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에게? 아사에게. 이 생각을 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가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지러왔나이다.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의 시온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4장 12절 말씀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가운데 무슨 일을 할 때요 그 일을요 99%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신 다음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삭 줍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엉뚱한 세상의 손을 붙들고서 우리가 하려면 누가 해요? 우리가 100%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니가 이런 과거를 떠올리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사 왕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이방 나라인 이 아람 왕 벤나닷의 손을 붙잡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인지 깨우쳐 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시죠?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자, 16장 9절 말씀 다시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라고 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온 땅을 다 지켜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온 땅 안에 누구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찰하시는데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이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켜보시고 무엇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속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다른 말은 뭐예요? 오직 주님의 손만 붙드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9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까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똑똑하게 행동했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게 행동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도 아람 왕 벤나닷의 손을 붙잡았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곧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도 아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 아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잠깐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돼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전에 구스연합군이 몰려왔을 때처럼 하나님께 손 내밀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에게 제가 손을 내미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지자 말을 잘 듣고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엉뚱하게 사람의 손을 붙들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어 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옆에 어떤 몇 명의 백성들이 아니 그래도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학대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아사 왕에게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딱 거두어 버리니까 재앙이 임한 거예요. 고치지 못할 발병이 생기게 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손 내밀기보다 아람 왕에게 손 내밀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3년 만에 이 재앙이 내린 겁니다. 자, 12절 보니까 12절 보세요. 매우 위독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상태가 악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이 발병을 허락하셔도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해. 끙끙 앓기만 해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라도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집하면서 돌이키지 않아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 앞에요. 어떤 접속사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선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육신이 질병으로 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이런 아사왕이 돼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냥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왜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거나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아사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신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고. 여러분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한번 미끄러지면 올라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인간의 손을 붙잡고 세상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것은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를 삼으며 살기로 결단했다면요. 이 결단 결코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사왕이 이웃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 걸렸을 때 의사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일 수 있잖아요. 이웃나라와 조약을 맺는 거.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서 주님의 손을 붙잡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세상의 손만 붙잡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붙든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던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아람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이렇게 손을 내미심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도 않아요.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예배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예배 참여해도 사람들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이끌려왔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이끌려온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합니다. 왜? 어차피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따라 예배 참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 그러면 그 애굽으로 가는 사람에게 화가 있대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신다. 여기 멸절하다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손 내미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고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손 내미신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하나님께 손 내미시면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누가복음 8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다는 것은요, 그냥 혈루병,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병 아닙니까? 어떤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나는데 피가 멎지를 않아. 지혈제가 듣지를 않아. 피가 계속 나는 겁니다. 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2해 동안 수많은 병원을 다녀봤을 겁니다. 수많은 치료법을 찾아봤을 겁니다. 민간요법을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점점 중해진 겁니다. 그런데 12해 혈병 걸린 여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가 있는 곳 옆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부정한 여인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못 나갈지 모르지만 몰래, 예수님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서도 나음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해집고 나가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집중하니까 도대체 누가 지나갈지 모를 거 아닙니까? 해집고 나가서 예수님이 등 뒤로 가서 옷자락만 딱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더라 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즉시 그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즉시 그쳤더라.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즉시 그쳤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손 내미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 너무 약해, 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약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요,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닥터 지바고 영화 마지막 장면이 백미거든요.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닥터 지바고의 이복형인 이 에브 그라프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 타냐라는 여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타냐라는 여인이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진 거예요. 이 러시아 혁명 그 시대에 아버지가 헤어져가지고 부하가 돼가지고 너무 어렵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타냐라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냐는 어릴 때부터 정말 부하처럼 자랐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 짜증 섞인 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군중들이 요란한 소리로 어수선 가운데 아버지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이 닥터집하고 이복형인 이 장군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어? 솔직히 말해보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타냐는 이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타냐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와 헤어져서 부하로 지금까지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내 손을 놓고 도망친 이 로마 노프는 사실 너희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약 그가 내 친아버지라면 불바다 속에서라도 결코 내 손을 놓치지 않았겠지. 아마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너희 손을 끝까지 붙들었을 거야.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여러분, 물론 오늘날 못된 아버지들도 있어요. 못된 아버지를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참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한 번 관심을 갖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한 번도 놓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코 관심을 거두지 않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 주님께서 업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이사야서도는 말씀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내미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므로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세상을 의지했다가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나 오래 신앙생활을 할 때나 불완전한 사람의 손을 붙들지 마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하는 사람 손 붙들었다가 실망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창조의 손, 치료의 손, 그 손 대신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사왕이 처음에는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다가 인생 말미에 인간의 지혜로 그동안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놓고 붙잡지 말아야 할 아람왕 벤하닷의 손을 붙잡았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가고 말았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들만큼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결단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